아까 우리 도윤이에게 콜라 먹으려냐고 그랬더니 도윤이가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왜냐면 지금 별로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더웠을 때 콜라 줄까 그랬으면은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날씨가 덥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가 별 맛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원함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 땀 흘려서 추수할 때에 그렇게 시원한 물을 그렇게 마시면은 시원한 것처럼 마음이 후련한 것처럼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울 때도 시원한 냉수 먹으면 속이 후련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답답하고 힘겨울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 말을 들으면은 위로가 돼서 후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뭔가를 시키거나 부탁했거나 했을 때에 그걸 그대로 아주 마음에 맞게 하면 어떻습니까? 흡족하고 마음이 시원하죠? 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일을 시키셨을 때에 잘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심시키는 불충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알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여서 하나님의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후련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으로 예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한 그 시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또 신약에 있어서는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 남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책임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이 교주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으니 참으로 신기하죠? 죽어도 영생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그 종교를 믿으니 얼마나 그게 아이러니합니까?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현세 축복, 이 땅에서의 그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게 나중에 내세가 있으면은 나쁜 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우려, 또 그러한 또 안도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방신을 찾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연한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막연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고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고, 그래서 이 역사서 실제로 되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 역사서예요. 우리 신약에도 사도행전도 그렇고 복음서도 역사서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행한 그러한 복음 사역,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이고,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 바울,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활동이 기록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서신서를 통해서도 실제 사건이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하셔서 예언이지요. 그리고 이루어 가셔서 지나고 보면 그게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의 예언만 남아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권을 가지고 와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알곡처럼 드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취한다. 이게 하나 남아있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도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라신 일을 감당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감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한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명을 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저 이방 땅에서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곰핍한 생활, 빈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 탕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뜻은 구원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이고 구원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책임을 말씀으로 잘 감당하시고 신실하시게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지요. 그래서 육신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달라집니다.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망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매여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이 선택이고 또한 믿음의 순종 여부에 따르는 그렇게 도착하는 우리의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영원히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요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 생명 안에 붙어 있도록 하시는 장치, 구원의 유일한 길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내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버리워진 가지처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생명도 얻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신앙의 생명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신앙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이 생명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걸 만드셨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자가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꾸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제 빗나가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했으면은 잘 가정을 지켜야죠. 사랑을 지켜야죠. 가정을 지키고 일구어야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가꾸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면서 날마다 또 내가 내 수단 폈구나. 내가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또 내 생각이 들어갔구나. 이것을 빼내는 게 기도 작업입니다. 아멘.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죄성이 강합니까? 싹 뽑아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그게 난 줄 알고 쏘가요. 내 고집이 회개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뽑아내죠. 또 어떻게 살다 보면 또 그 습관, 그 생활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옆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게 해서 바로잡아 놨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성격, 그 기질 이게 쏙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건 뭐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정복하면서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주님으로 살지 않아서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매일 듣고 회개 기도도 매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풀 여러분 뜯어내면 어떻습니까? 뿌리 안 뽑히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또 올라와서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그러는 아주 불필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 늘 믿음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상급의 기에 그 하나님께로 오는 데 있어서 일하다가 상 쌓고 오라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사명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믿는 것,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부족하고 엉성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이 필요한 곳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소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 그때 가서 이 기도 속에서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세상에 바쁜 곳에 이게 내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골방에서라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환경 탓, 나이 탓, 내 탓하면은 회개하죠. 내 탓이 아닌 남 탓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낼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또 깨달아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영혼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재감 있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렇게 하라고 또 교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추수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시원한 얼음을 띄워서 냉수 한 잔 갖다 드리면 시원하게
마음이 후련하게 먹는 일꾼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서 그렇게 감당하게 맡겨주시는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보내신 주님이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면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아멘. 시원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왜 모르는 듯이, 예, 예. 뜨거움도 기지만 이 시원한 것의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뜨거움도 기지만 답답함이죠. 여기서 의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지금 아주 더운데, 일하는데 너무너무 더운데 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탁 갖다가 이렇게 공급해야 시원하죠. 근데 뜨거운 걸 갖고 가는 건 뭐예요? 아주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이거는 아주 무지몽매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시원한 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뜨거워서 더 열받으라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은, 주님의 심정을 모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엉뚱한데 더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논리로는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알아서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진리의 길을 바로 가면서 보내시는 주님, 뭘 하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기쁜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주님의 나라 확장,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퍼뜨리고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있는 세상, 타락해 있는 세상, 멸망으로 가는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그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자들 보내셔서,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리도록.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것을 충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감당하면서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면 보내신 주님이 시원하신 거예요. 시원하신 거예요. 후련하신 거예요. 너무나 기쁘신 거죠. 주님이 보내신 목적에 맞게 잘 감당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인류에게 생명의 피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성령님은 다 말씀으로 말씀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말씀을 믿고 돌아오면 생명이요.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상급 사이에 현세의 이 삶이 있죠. 이 가운데서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정말 고난 속에서 더 힘들게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셔서 무사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계셔서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뜻이 계셔서 이제 사명을 주셨으니 주를 위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금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시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는커녕 뜨거운 물, 시원할 때 뜨거운 물 갖다 드리는 그러한 우둔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엉뚱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분별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상급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으면서 주여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제가 바른 충성하여서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도와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힘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또한 여러분이 해야 될 주님과 관계된 일들을 직분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예배면 예배, 또한 복음 전도면 전도, 교회 충성 봉사면 충성 봉사, 주님의 일에 관계된 것에 충성스럽게 일하여서 주님이 보실 때 시원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